사무엘상 2장 10절에 보면 한나가 기도하여 가라도 내 마음이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를 인하여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함이니이다. 그렇습니다. 잠언 22장 6절에 보면 어릴 때 배운 것이 늙어서도 떠나지 아니한다 그랬죠. 알게 모르게 다 나타나게 되겠죠. 그래서 이 어릴 때 것은 거의 평생을 가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 아이들에게 제일 좋은 방법이 되는 이 찬양, 율동 이런 것들이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영향이 갈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하시면서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가만 보면은 이 중요한데 여자들은 참 잘하는데 남자들은 잘 안 해요 보니까. 그리고 주로 보면 이렇게 목사님들은 더 잘 안 하고 계시는데 마음에는 원하겠지만 좀 그렇겠죠. 그래서 오후에는 앞에 목사님들만 여기 앉혀가지고 이렇게 시키고 또 목사님들 좀 불러내가 시키고 그렇게 하시면은 좋겠습니다. 아래 그 미장원을 갔더니요. 머리를 잠깐 잘라야 되겠다 싶어서 우리 교인 미장원에 갔더니 남자가 한 명 있어요. 머리를 이렇게 하고 있다, 배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니까 이제 제게 인사를 시킨데 보니까 저 어느 교회 목사님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어찌 머리를 배우는가 물어봤더니 교도소 전도하러 가는데 머리도 깎아주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근데 참 당신 참 멋진 목사다 그랬습니다. 이 복음도 전해야 되지만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런 준비도 참 필요합니다. 거의 다가 이 서울대학을 나오고 검사를 하고요. 그 뒤에 변호사를 했는데 우리 한국의 최고의 공부를 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집에 가보니까 너무 엉망이요. 그러나 참 놀란 거 있죠. 그래서 이게 왜 이럴까 하고 봤더니 클 때 그렇게 컸어요. 그걸 못 벗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습니까? 사법고시 학교가 대단한 줄 알고 여자분들도 이 부인도 그런 부인을 만났어요. 이렇게 뭐라면 그런 거 출세를 노리기 위한 무슨 그 있잖아요. 이렇게 부인도 그런 거요. 그러면 이제 어떤 결과가 나오는 거 하니까 아이들에게도 악영향이 가지요. 애들도 보면 막 질서가 없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보면서 이게 못 말리는 거다. 어릴 때 배운 거. 성공을 해도 성공 자체는 없어지지 않지만은 그 생활 방식이 바뀌질 않아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정확한 복음을 얘기하고 애들에게 여러분들이 참 바른 그 복음을 가지고 살도록 도와주는 거는 중요하다. 말을 할 필요가 없을 정도입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는 집사님인데도 이 부부가 갈등이 너무 많아가지고 있어 알고 봤더니 이 남자가 심심하면 집 나가는 거예요. 집을 나가면 어떡합니까? 그것도 며칠씩 소식 없이. 그러면 이제 일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어디 가면 간다 하고 가야지 소식도 없이 갔다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저 사람이 이제 영적 문제인가 보다 했는데 영적 문제는 맞지만은 알고 보니 이 사람이요 고아 출신이요. 고아 출신인데 어릴 때부터 고아원에서 나와 돌아다니는 거 습관이 돼가지고요. 지금 집사가 되고 애를 둘이나 낳고 말이야 어른이 되는데도 그래요. 이게 안 떠나간다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번 여름에 더 좋은 그런 복음의 운동이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거의 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어릴 때에 복음을 바로 깨달은 사람은 한 사람도 실패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고 큰일을 했습니다. 무디, 루터, 칼빈 같은 인물입니다. 그 특징이요. 어릴 때 복음하는 거예요. 거의 다가 그러면 어릴 때 복음 몰랐단 말이냐? 거의 모르고 다닙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이들에게 그렇다고 할 때 거기에 따르는 언제든지 이 시대마다 일어나는 운동을 봐야 됩니다. 아이들을 볼 때는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공부해 보셨고 대충 아시겠죠? 언제든지 시대는 두 개가 돌았습니다. 복음이 없어지고 율법이 나타나고
그러면 어려움이 왔다가 또 복음 회복하고 늘 그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얼른 여러분들이 이게 아실 겁니다. 복음이 완전히 없어진 시대가 있었지요. 그게 이게 이 바리새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복음을 회복한 것이 초대교회 아닙니까? 그럼 이때마다 쓰이는 인물들이 누구였냐? 렘넌트들이었단 말이에요. 이때마다 쓰이는 인물들이 누구였습니까?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러면 바보가 아닌다면 보세요. 이상하게 사람은요 자꾸 그래 가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것이 일리가 있다니까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일리가 없어요. 맞는 말이지만 보통 지성인들 보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 말은 기분 나쁜 말이에요. 네가 이렇게 바로 살아라 해야 그게 맞지. 그러다 보니까 사람은 이쪽을 자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안 가서 바리새인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바뀐 게 중세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문제 또 오죠. 그래서 인간은 안 된다는 결과가 나오니까 그제서야 이제 복음을 발견했는데 그게 또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 개혁교회 아닙니까? 똑같습니다. 지금도 똑같이 반복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시대는 중세 시대보다 더 복음이 없습니다. 중세 시대는 그 율법이라도 지금은 어느 정도인가 하니까 다원론 시대가 왔어요. 교회에서 아무거나 믿으면 된다는 겁니다. 이런 다원론 시대가 온 이때에 우리가 지금 렘넌트를 키우고 있습니다. 시대에 따른 아이들의 그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발견을 여러분은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 성경학교 해마다 있는 거지만은 조금 기회로 삼았어요. 나름대로 이렇게 분석하셔서 우리 주일학교 혹은 우리 교회는 어떤 기회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좀 기회를 삼고 여러분 자신들도 좀 힘을 얻는 그런 기회가 돼야 되겠습니다. 거의 부모님들의 생각. 그래서 오늘 우리 첫째 먼저 이해해야 될 것은 부모가 뭘 먼저 이해해야 될 거냐. 그리고 하나는 교사가 뭘 이해해야 될 거냐. 많이 있겠지요. 그러나 올해의 주제입니다. 올해의 주제는 단순한 렘넌트가 아닌 렘넌트 공동체 훈련입니다. 이것을 부모님들이 이해해야 되겠고 교사들이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렘넌트 공동체 훈련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반드시 가르쳐야 되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오늘 저녁에 하겠고요. 오늘은 먼저 부모님들이 이해해야 될 렘넌트 공동체, 또 교사들이 이해해야 될 렘넌트 공동체입니다. 쉽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거의 다가 여러분을 속이고 있습니다. 왠고하니까 얘들이 신앙생활이 전혀 안 됩니다. 밖에 나가면 될 수가 없잖아요. 알고 계시겠죠? 그러니까 되는 척 하는 거죠. 부모님이 교회 과장에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또 뭐 훈련 받으러 가라니까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는 아이들도 있지만은 거의 못 깨닫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죠. 뭐가 부족하냐 이겁니다. 렘넌트 공동체입니다. 여기서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오늘 마음속에다가 이제 사명으로 딱 둬야 됩니다. 이번 해에 여름 성경학교 학위 수련회 렘넌트 집회의 주제, 그게 뭐냐? 렘넌트 공동체다. 이 말부터 알아들어야 되는 겁니다. 올해의 주제란 말이에요. 우리가 뭐든지 다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먼저 부모님들과 교사들이 뭘 알아야 되는 거 하니까 시대마다 지금 이것이 준비 안 되면은 아이들이 여기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 못 살아남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은 고민일 겁니다. 여러분 보기 괜찮다 싶은 아이들은요 분명히 밖에 나가면 바보 취급 당합니다. 여러분 보기에는 제가 걱정된다 싶은 아이들은 오히려 밖에서 인기 있습니다. 지금 이런 문제거든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면 앞으로 계속 나가면요? 거의. 그래서 제가 안 그랬습니까? 렘넌트 집회에 참석해 있는 아이들을 기적이라고 안 합니까 제가? 저희 기적이요. 그리고 지금 학생들이 은혜 받겠다고 그래서 복음 깨달아 버리고 자기 방향이 정해졌다. 이거는 기적 중 기적이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 다락방은 분명히 누가 뭐라고 말해도 전도 운동하는 단체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잘 된다 안 된다 그거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거는 말할 필요도 없고요. 그때마다 시간 지나면서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 받는 중에 올해 것은 뭐냐? 공동체. 개인도 개인이고 가정도 가정이지만은 공동체. 이게 주제입니다. 그래서 산업선교에 이번 대회하면서 렘넌트 공동체 시설 마련하자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러면 시설이 마련되어지면 그 시설을 가지고 전부 이 강습회를 다 해야 돼요. 앞으로요. 그러면서 이제 전 세계 지금은 현재 여기만 하지 해외에는 전혀 못 하거든요. 앞으로는 전부 이제는 여기서 하는 걸 동시에 막 영상을 비춰서라도 전 세계 다 같이 하는 그것도 괜찮습니다. 이런 거에 지금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행스럽게 여러분들이 이번에 그 산업선교 참석한 분들이 렘넌트 공동체 마련하는데 한 3억 정도 헌금을 했습니다. 액수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거면 충분합니다. 그거면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다락방은 이미 조직이 다 있기 때문에 그것만 있으면 거의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해마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지금 10년쯤 지나면 한 해 하나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단체가 커지면 여러 군데 할 수 있거든요. 싹 다 만들어야 됩니다. 잘 머리 이해가 안 되시면은 세계를 정복한 나라가 이스라엘이죠. 회당. 그럼 빨리 이해되지죠. 회당. 저는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 회당 만드는 거 보면서 그렇다. 참 저거는 잘하는 방법이다. 이 바울이 그래서 여기만 복음전을 갔잖아요. 이해되지죠. 렘넌트 공동체. 그러려면 누가 먼저 이해해야 되느냐? 아이들이 이해해야 되는 게 아니고 부모님과 교사가 먼저 이해해야 됩니다. 자, 렘넌트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지만은 몇 가지를 전제로 합니다. 기독교 가정은 뭘 해야만 되느냐? 똑같이 불신자고 살지만은 아이들에게 단순한 구원이 아닙니다. 이 구원의 멋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야 돼요. 구원의 멋을 가르치려고 하면 구원의 맛을 바로 가르쳐야 되겠죠. 구원의 멋을 가르쳐야 돼요. 여기서 실패한 겁니다. 그래 오늘 여러분들 사명으로 깨달으시고 하셔야 됩니다. 아이들이 뭘 느끼셔야 되는 거 하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거 대단한 거구나 하는 자부심이 생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가 이거 안 되는 날부터 무너지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지간한 일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걸 알면 요셉 보세요. 자존심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 할 수 있습니다. 자긍심입니다. 비슷한 말이지만은 의미를 달리 두어서 때문에 제가 구분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세 가지는 꼭 있어야 된다. 여러분의 자녀에게 이것이 없으면 반드시 어느 날 어려움 오죠. 빨리 막아줘야 됩니다. 경험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 무너졌거든요. 저는 교회 다니는 게 창피했다니까요. 우리 부모님 때문에 안 갈 수는 없고 지금도 거의 못 알아듣습니다. 지금도 뭐 교역자들의 뭐 갈등, 뭐 교회 안에 뭐 장로님들의 갈등 이런 거 보면요. 그 모습 가지고는 절대 세계복음화 못 합니다. 그거 못 하고 렘넌트들이 알았다고 하면 신앙이요 팍팍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얻은 결론이요. 목사는 뭐 하는 사람이냐? 아무것도 안 해야 된다. 한다는 자체가 손해다. 중직자는 뭐 하는 거냐? 아무것도 안 하는 일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다. 제 말을 알아들으려면 힘들어요. 원래 말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요. 그 중직자도 아무도 못 알아들을 건데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잘하는 거라니까. 그럼 잘 된 놈이 이때까지 노는데 뭐 그래. 그런 말이 아닙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방해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 가는데 누가 방해입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방해요. 그 중에서 누가 방해냐? 유사들이 방해요. 그리고 죽일 수도 없고 말이에요. 유사들이 방해요. 그러면 얼른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야 됩니다. 지금 아이들이 우리가 하고 있는 신앙생활을 보고 세 가지가 생겨야 된다. 자부심과 어떤 경우 어떤가도 바꿀 수 없는 자존심과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긍심과 이게 딱 생겨야 돼요. 올여름에 꼭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시작하는 것은 시작이 불과합니다. 전도 합숙은 지금 그냥 시작을 합니다만 단순한 시작이 아니고 와서 이걸 보도록 만들어줍니다. 아, 이게 전도 역사구나 보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래, 이 전도 학습은 앞으로 평신도 보고 강의만 하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자료들을 보여주고요. 저는 이걸 회당 보면서 그렇구나. 우리 기독교인들이 좀 깨달아야 됩니다. 세계에서 제일 부자 나라는 미국입니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도시는 워싱턴입니다. 워싱턴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데는 DC입니다. 워싱턴 DC에 가보면 중요한 거 다 있습니다. 국회의사당, 링컨 동상, 제프슨 동상, 이렇게 백악관 싹 다 있습니다. 세계 기자들이 모이는 프레스센터 싹 다 있습니다. 프레스센터 안에 가보면 예배실도 있죠. 완벽합니다. 거기에 한복판에 그 모든 걸 온 사람이 다 볼 수 있는 한복판에다가 유대인 기념관이 있습니다. 이름을 홀로코스트로 해가지고 딱 붙여놨죠. 3층 건물로 딱 만들어놨어요. 가보셨겠죠? 1층에 딱 들어가면 뭐 있었을까?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할 때 선조들이 맨발로 도망갔는데 신발 벗어난 거 있죠? 다 모아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괜찮은데 유대인들이 보는 순간 충격이 되는 거예요. 이 지금 우리 할아버지들이 벗어놓고 간 신발이라 충격이 되는 겁니다. 2층에 올라가면 뭡니까? 영화관이 딱 있습니다. 영화관이 있는데 가보면요, 유대인들이 학살당한 가정 싹 다 영화로 만들어놨습니다. 그리고 방방이 보면은 사진, 그림, 자료들을요 쫙 해놨습니다. 유대인들이 그게 한 번 딱 갔다 오면 생각 바뀌고, 이런데도 우리 유대인이 세계를 정복했구나. 이런데도 우리 유대인이 미국의 지금 가장 장사 잘하는 땅, 지금 이 뉴욕 땅 절반가량 삼켰지요. 이런데도 우리 유대인이 지금 30%가 지금 워싱턴에서 지금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죠. 변호사 중 30%가 유대인이라니까요. 큰 신문, 은행 다 장악했죠. 대단하구나. 이게 딱 씹는 겁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인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많은 지도자들 보고 갈등하지 말고 주의 일해라, 그 말을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저는 이게 그냥이 아니라니까요. 제 신조입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망했다니까요. 어릴 때부터 교회는 저것 때문에 망했다니까요. 망해가지고 아는 짓이 없어요. 완전히 망해버린 거예요. 나중에 알았다니까요, 이걸요. 하나님의 자녀. 당연한 건데, 인간이 하나님을 아는 거 당연한 건데 내가 이걸 제대로 몰랐구나. 그리스도로 알면 다 해결되는데 이걸 몰랐댔구나. 그러면 전도밖에 할 게 더 있습니까? 이것 때문에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다 있는 건데 말이요, 몰란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모님들에게 여러분 가정을 통해 이 축복이 전달되길 바랍니다. 말 안 해도요, 아이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떤 아이가 제게 상담을 했어요. 목사님, 저는 전도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선교사가 되겠냐 목사가 되겠냐 물었더니 그거는 상관없고 뭘 해도 좋은데 전도자가 되겠다. 왜냐하면 처음 알았대요. 복음이 이렇게 좋은 건지 몰랐대요. 그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이게 응답을 하실 것이다. 저는 복음이 너무 좋은 줄 모르고 교회도 안 가고 학교도 안 가고 방황했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이제는 저는 이 좋은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전도자 되겠다. 알고 봤더니 목사 아들이네. 목사 아들인데도 복음 좋은 줄 몰랐단 말이에요. 그런 아이들 많지 않습니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우리 부모님들이 꼭 받으시고, 이런 걸 놓고 렘넌트 공동체. 그래서 저는 회당 보고
유대인 기념관 보면서 아, 지금 우리가 뭘 못하고 있는가. 그래서 꼭 실천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셨는지 응답을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전도합수를 시작하는데 앞으로는 거기에 상당한 기념관으로 만들 겁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와서 보고, 그래서 우리 지금 이 부교육자도 지시를 해놨습니다. 지금까지 연도별로 전도의 행적을 참 다 모아가더라. 그리고 앞으로 영화도 만들어라. 그리고 많은 자료들을 찾아라. 그리고 특히 렘넌트들 와서 보고는 정말로 잊어버리지 않도록 만들어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가정에서 이 세계가 안 되잖아요. 이 세계가 안 되면 진짜 곤란합니다. 어느 날 문제가 늘 오는 것이 아니고 어느 날 여러분 자녀에게 영적 문제 공격이 오면 오는 줄도 모른다 이 말이에요. 어느 날 자신에게 영적 문제가 왔는데도 와 있는 줄도 모른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심각한 문제에 빠져 있는데도 대책이 없지요. 그러면 되겠습니까? 이게 기독교 가정에서 하는 첫 번째 그겁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기독교 가정의 두 번째 해야 될 것이 반드시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입니다. 이걸 찾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가문을 쳐다보면은 쉽게 찾을 수 있고 또 가문에서 일어난 영적 문제들을 해결해야 됩니다. 이게는 가정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그렇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주의할 거 있습니다. 뭘 주의해야 되는 거니까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사상이 어떤 거냐. 여기 따라서 아이들에게 표없이 영향이 가잖아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종교는 무엇이냐. 여기에 따라서요 영향이 갑니다. 안 갈 수가 없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정 문화는 뭐냐. 여기에 따라서 갑니다. 심각한 데는 영적 문제 오고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규모가 뭐냐. 여기에 따라서 아이들 영향이 갑니다. 그래서 이제 솔직히 얘기합니다. 목사님들 잘 아시겠지만 모르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영적 문제가 너무 심각하게 와버려가지고 해결할 수 없어서 안 가본 데가 없을 겁니다. 심지어 기도원 유명한 기도원 할렐루야니 어디니 싹 다 가봤을 겁니다. 싹 다 가보고도 안 되는 이런 영적 문제를 만나서 갈 데가 없단 말이에요. 이래가지고 이제 최후로 어디로 오느냐. 지금 이 사람들이요 지금 다락방을 지금 오는 거예요. 깨 있습니다. 이걸 보고 다락방에 있는 목사나 장로님들이 그 사람들을 이상하게 본다는 것은 참 영안이 어두운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때문에 시험 든다는 것은 더더욱이나 영안이 어두운 겁니다. 그걸 보고 다락방을 쉽게 판단한다는 것도 굉장히 영안이 어두운 겁니다. 사람이요 눈이 밝아야 돼요. 육신이 눈이 밝아야 제대로 다니기도 할 거 아닙니까? 그렇듯이 지식의 눈과 영적인 눈이 밝아야 돼요. 앞으로 당분간은 향후 몇 년 동안은요 쉽게 말하면 정신 돌아온 사람 가운데 병원은 안 갈 정도로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갈 데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율법도 못 듣습니다. 오직 복음만 들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행정도 못 듣습니다. 왜냐? 들을 상태가 아니라니까요. 이런 사람들이 갈 데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거의 다락방으로 올 겁니다. 대비해야 돼요. 왜 그래 됐냐? 어릴 때 벌써 복음을 못 듣고 오랫동안 어려움 당하다가 지금 이미 병으로 말할 것 같으면 말기가 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지금 와 있는 사람 많습니다. 참 그렇다고 할 때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될 것이냐. 답이 안 나옵니까? 그렇다고 할 때 우리 교회 주일학교를 어떻게 될 것이냐. 그렇다고 할 때 이번에 몽땅 같이 모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인 여름 성경학교에서 뭐 해야 될 거냐. 이 답이 딱 안 나옵니까?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찬양하신다면 아이들에게 굉장한 도움이 될 것이고 여러분이 목적 이걸 알고 아이들에게 몸 찬양을 가르친다면 굉장한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게 말씀을 잘 전하면 아이들에게 한목의 아이들이 바뀌지는 않지만 조금씩 젖어들어가기 때문에 그래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귀중한 사명을 꼭 느끼게 되길 바랍니다.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부모님들이 좀 필수적으로 느끼게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적어도 복음을 아는 엘리트를 키워야 된다. 우리는 무조건 아멘만 하는 게 아닙니다. 지성과 영성을 겸한 자녀들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우리는 무조건 교회 가서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과 성공을 알고 있는 엘리트를 만들어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앞으로는 문제 시대가 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올바른 헌신을 하는 교회 이해하도록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이거 이해 못하시면요 아이들 교회가 시험 듭니다. 앞으로는 중대한 유산을 남겨야 되겠는데 전도할 만큼 우리 후대들이 복음 운동할 수 있을 만큼 유산을 남겨야 되겠다. 이게 부모님들 생각에 필수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렘넌트 공동체 생각해보라 말이야. 금방 답이 딱 되어야 돼요. 아, 그렇구나. 이제 시간표가 왔구나. 우리 미안합니다만 다락방은 제2의 시작이 왔습니다. 아무도 못 말릴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상해 보십시오. 렘넌트 공동체 훈련장이 전 세계에 한 몇백 군데 생기고 우리 대한민국에 몇백 군데 생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릅니다. 그때는 그 전 렘넌트 중심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활발해집니다. 그리고 거기서 모든 훈련 캠프 다 할 것입니다. 그냥이 아니고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입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이 이 언약 가지고 그러면 부모가 알아야 될 렘넌트 공동체 훈련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많이 있겠습니다만 사무엘이라고는 인물을 키운 한나를 지금 모범으로 삼았습니다. 일단 가정의 사명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가족들을 보호하기도 하고 언약을 전달하기도 하고 후대에 대한 준비도 해야 됩니다. 아주 중요하지요. 우리가 자녀, 부모, 남편, 아내 사실상 이 보호하지 않습니까? 중요하지요. 그리고 우리는 여러 가지 언약들이 신앙이 있든 없든 전달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가정에서 많은 후대를 위한 준비를 거의 다 하게 되죠. 그래서 학교도 보내는 거 아닙니까? 이게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가장 필요한 거지만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한나가 이것 때문에 기도했고 이것 때문에 고난당한 겁니다. 여기에서 문제도 오고 고통도 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될 부분이 우리 가족을 보호하고 우리 가족 통해서 준비도 하고 우리 가정을 지킴으로 언약도 전달하고 당연한 얘기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자녀를 낳아서 키우고 잘 키워서 우리가 잘 살고 그거거든요. 기본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세 사람을 꽂았습니다. 엘가나와 한나입니다. 오늘 우리 부모님들이 꼭 깨달아야 될 부분이에요. 엘가나와 한나. 어떤 고민이 왔냐? 자녀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단판에 세 개 다 안 되잖아요. 보호할 것도 없는데. 이것 때문에 고민인 거예요. 여기서 문제가 온 겁니다. 그리고 또 한 명 예를 듭니다. 마노아입니다. 이 사람 집안에 아무리 기다려도 애가 안 생긴단 말이에요. 또 한 명은
엘리사벳입니다. 애가 없어요. 지금은 애가 없는 게 편안하고 좋지만 그때는 애가 없으면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뭡니까? 생명하고 맞바꾸는 게 뭡니까? 대를 이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스운 얘기지만은 큰 형이 장가 가는데 애를 못 낳고 죽으면 그 형수에게 그 다음 동생이 장가를 가야 돼.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대를 이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만큼 이치에 안 맞을 만큼 중요시 여겼는데 애가 없는데 그 말이 됩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이나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꼭 주로 또 보면은 그렇게도 막 자꾸 아들 낳으려고 막 몸부림친 이유가 대를 이어간다고 말이에요. 이걸 굉장히 중요시 여기거든요. 그게 문제입니다. 없잖아요, 그럼 이 세 사람들에게. 이 부모 세 명이 동시에 깨달은 게 있습니다. 동시대의 사람은 아닌데 깨달았습니다. 밥 먹고 살고 보호하는 당연한 건데 그 자녀, 그 부모가 아닙니다. 이 세 부모가 깨달은 게 뭔가 하니까 나시린입니다. 나시린이 뭐지요? 부정한 것 가까이 하지 않고 머리도 깎지 않고 심지어는 완전히 하나님께 들어진 지도자입니다. 나시린. 세 명의 나시린이 났습니다. 사무엘, 삼손, 세례요한.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얘기 쭉 들으신 중에 이해가 안 됩니까? 한나와 마노와 엘리사벳이 이 단어를 깨닫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모든 문을 다 열어버렸다. 여러분이 자식 키워 밥 잘 먹고 공부 잘, 이게 문제가 아니요. 당연한 얘기를 그거 하려고 예수 믿습니까? 불신자도 하는 거. 그래 깨달으니까 신앙생활을 시원찮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 시원찮게 하니까 애들이 어떻게 자부심을 깨닫습니까? 한나가 옛날에 했던 기도 뭐냐? 왜 다른 사람이 있는 아들을 내게는 없냐 이거란 말이에요. 잘못 깨달았죠. 잘 깨달았지만 잘못 깨달은 거예요. 왜 다른 사람은 다 있는 아들이 있는데 왜 나는 없냐 말이에요. 왜 저 브린나 같은 여자도 애를 낳는데 왜 나는 못 낳냐 이게. 이게 지금 한나의 기도였습니다. 첫날 만날 기도도 소용이 없습니다. 남자가 뭐 한두 명입니까? 또 나가면 뭐 할 겁니까? 이 똑같은 의미요. 교회가 한두 개입니까? 또 해가 뭐 할 겁니까? 아니 교회가 천지인데 개척이 뭐 할 겁니까? 같은 말이 되는 거예요. 이 만화의 집안에 아들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늘 이 사람들 고민이 뭐냐? 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애를 낳겠냐? 이 고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 낳은 아이들, 그런 아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제대로 복음 아는 지도자를 만들어내는데 그 헌신에서 드린 그 직책을 보고 나시린이라 그랬어요. 나시린이란 말은 우리나라 말이 아니거든요. 히브리 말인데 나시린이라고 그러죠. 세 사람, 사무엘, 삼손, 세례요한.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빨리 공동체 훈련이라는 말 캐치를 해야 돼요. 지금까지는 전부 내 자식 잘 키우고, 그건 물론 당연한 얘기죠. 지금 내 자식 공부해 그렇게 깨달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깨달았고는 안 됩니다. 나시. 저는 우리나라 그 정부 지도자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 많이 있지만은요, 혹시 한번 시간이 난다면 좀 몇 가지 좀 얘기해 주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지난번 장모 씨가 국무총리로 나왔는데 실격을 시켰습니다. 국회에서. 그 왜 시킨다 하니까 저 사람이 말이지, 미국 시민? 뭐자고 말이야. 그 다음에 이번에도 보니까 뭐 누구를 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만약에 미국 사람들이 이거 들었을 때 굉장히 기분 나쁜 겁니다. 우리나라 시민권을 가지던 아들이 그래서 그 사람을 중요한 자리에 안 시켰다. 그 미국 사람 들으면요 굉장히 기분 나쁜 겁니다. 마치 그럼 입장 바꿔서 생각합시다. 이 사람이 일본에서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 아들이 한국 와 있단 말이야. 그게 너는 안 돼. 그럼 우리 한국이 어떻게 되죠? 당신은 아주 훌륭한데 당신 아들이 한국에 살고 있어 안 돼. 그거는 한국을 굉장히 모욕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정부에서 어떤 작전을 쓰느냐? 전부 미국 들어가거나 유럽에 들어가서 시민권을 따라. 그래가지고는 투표권을 행사해라. 투표권을 행사하고 압력을 넣어라. 그 유대인 전략입니다. 우리하고 유대인 전략이 완전 반대죠. 우리나라 사람들 뭘 깨달아도 너무 못 깨닫는. 내가 볼 때 저 바보들이 모인 거 아닌가. 옛날 영화에 바보들의 행진이 있었잖아요. 참 바보들. 그래 우리나라가요 어디 가도 힘을 못 씁니다. 유대인들 어쩌는 줄 압니까? 미국의 국회의원 나오면 부릅니다. 당신이 국회의원 되면 우리에게 뭐 해줄 거냐 물어봅니다. 우리란 말은 유대인에게 뭐 해줄 거냐 물어봅니다. 그러면 당신 찍어주겠다. 투표권, 우리나라 사람 투표권이 없는데 시민권이 없으면 투표권 없어요. 그럼 미국에서 늘 외국 나와가지고 떠들어 손님으로 돌아다녀야 돼요. 그 시민권이면 사고 나도 대책이 없습니다. 등등. 제가 그런 얘기를 왜 합니까? 너무들 다 생각이 없어요. 세계보고만한 생각이 없어요. 미국 가가지고도 대한예수교 장로회. 아이고, 그거 한번 붙이는 미국 사람 오지 마란 말이거든. 그리 세계보고만 안 되는 거죠. 뭐 때문에 아프리카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아프리카 갔으면 아프리카 예수교 장로회 그래야지. 하여튼 생각이 보면 참 안타깝게 짝이 없습니다. 저기 머리가 안 열려요. 그러니까 맨날 얻어맞는 거예요. 안 열리면 얻어 터질 수밖에 없어요. 렘넌트 공동체. 이게 지금 렘넌트 공동체 훈련입니다. 쉽게 말해 여러분 생각할 게 뭐냐? 렘넌트 공동체 훈련. 그래서 중요합니다. 수련회가 뭡니까? 렘넌트 공동체 훈련. 그걸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교회 모회가 왜 교육합니까? 주일학교. 렘넌트 공동체 훈련. 이 단어를 빨리 부모 캐치해야 돼요. 그리고 교사 두 사람들이 캐치해야 된단 말이에요. 참 중요하다 할 정도가 아니지요. 3번에 보세요. 부모가 렘넌트 공동체 뭔지 그 훈련을 알아야 됩니다. 이걸 안다는 것은 부모의 깨달음 지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보세요. 이삭이 아버지의 우물을 다시 팠고 이삭은 모리아산에서 아버지 때문에 또 거기에서 수양에 대한 교훈을 받았지요. 구원과 이삭은 굉장히 싸우지 않고 늘 응답받았습니다. 이삭이 어떤 사람인가 알 수 있지요. 자, 요셉의 부모 보세요. 거의 지금 못 깨달은 거지요. 형제들이. 요셉은 세계 복음화가 되는 인물인데 못 깨달았잖아요. 아버지는 요셉의 말을 마음에 두었다 그 정도입니다. 사실상 정확하게 말하면 못 깨달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세계적 인물로 하나님 부르셨는데 여러분이 못 깨달았다 어떻게 되죠? 그럼 방법은 간단합니다. 집 나와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요셉은 세계적 인물인데 요셉의 형들이 방해거리라. 이게 지금 못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셉은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 말입니다. 빨리 캐치해야 돼요. 그런데 상상을 초월하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깨달은 사람도 있어요. 모세의 어머니입니다. 이게 모세 보세요. 이게 내용 알고 계시지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걸 깨달은 부모가 뭡니까? 늦게 깨달았지만은 사무엘의 부모입니다. 이만큼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고생시킬 것이냐 안 시킬 것이냐는 여러분 깨달음이었어요. 여러분 자녀에 대한 계획은 바뀌지 않습니다. 단 이 자녀가 죽을 고생을 하고 깨닫냐 못하고 깨닫냐는 부모의 시각에 따랐어요. 요셉은요 죽도록 고생, 쉽게 말하면 부모 때문에. 요셉은 어디 갔냐 막 감옥 소로 노예살이로 막 실컷 그래가 다 성취됐거든요 결국은. 그러면 미리 깨달아 버리면 그럴 필요가 없는 건데. 이스라엘이 애굽, 바벨론, 애굽, 로마, 아수르로 전부 잡혀갔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못 깨달으니까. 거기서 일어난 일이 뭐지요? 세계 선교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렘넌트 공동체 훈련이 뭐냐? 쉽게 말하겠습니다. 여름 성경학교와
주일날마다 모이는 주일학교는 렘넌트 공동체 훈련 가장 중요한 현장이다. 그 중에 여러분 성리학교는 특별하게 모이는 현장이다. 그래 보면 돼요. 여러분 시간, 경제, 여러분의 기능 전부 다를 투자해도 됩니다. 알아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냥 운동이 아니요. 그래서 조금 이제 이 실무진들이 더 건강을 얻으셔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더 받으시고 이제는 뭐냐? 세계 렘넌트 공동체 현장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런 문이 열릴 날이 옵니다. 더 좋은 것은 자, 앞으로는 시간 차마 없으면 위성시대니까 다 같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 깨달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교사입니다. 교사가 뭘 깨달을 것이냐? 많은 말을 할 시간이 없습니다. 교사는 몇 가지를 분명히 이해해야 됩니다. 교사의 필수. 여러분이 오만 것 떼만 것 다 하고도 하나를 못하면 안 되거든요. 교사는 정말 복음 이해해야 됩니다. 아니 우리 복음 알고 있는데 물론 알고 계시겠죠. 여러분이 복음 때문에 모든 해결, 참된 평안함을 찾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대표적 인물 한 사람만 들겠습니다. 바울입니다. 복음을 이해한 사람이에요. 바울이 누구냐 물으면 복음 이해를 바로 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한국을 비롯한 지구상에 눈에 보이지 않게 지금 사단의 모든 문화가 깔렸는데 거기에서 살아남는 길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복음이란 말이에요. 복음 이해입니다. 여러분의 운명 가문 절대 못 벗어납니다. 눈에도 안 보입니다.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이 복음입니다.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분 많을까요? 이해가 안 되십니까? 안 되는 분들 가르쳐 주세요. 창세기 3장 사건이란 말이죠. 그거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모르게 자꾸 큰 문제 당하는 집 있죠. 그게 창세기상 원죄거든요. 자신이 지은 죄도 아니에요. 그거 해결해야만 됩니다. 복음을 제대로 이해해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복음을 제대로 이해해야만 그 다음 것이 이해가 됩니다. 그 다음 것은 이해하지 말라고 해도 되는 것이 뭐냐? 전도입니다. 저는 막 이상하게 돌아다니면 전도하는 거 원치 않습니다. 그건 성경적이 아니라고 봅니다. 전도 이해를 제대로 해야 됩니다. 머리도 제대로 빗지 않고 막 돌아다니면서 노방전도 하는 거 보면요. 집에 가서 머리나 빗으라. 전도 이해를 잘못한 겁니다. 가정이 뭐가 다 내버려버리고요. 전도하러 다니는데, 물론 그것도 영적 문제 중 하나지만, 그건 전도가 아닙니다. 전도는요, 멋있는 겁니다. 복음을 이해한 사람이 당연하게 전달시키는 게 전도 아닙니까? 그렇게 아주 중요합니다. 교사는요, 이것부터 이해해야 됩니다. 교사가 복음을 딱 이해해서야 되지, 그거 이해 안 되면 아무만 다 해도요. 저는 어린 시절 지금 생각납니다. 저도 주일학교 다니지 않습니까? 저는 다니면서 기억이 남는 몇 개밖에 없어요. 노래 많이 배운 거, 그 다음에 얘기 많이 들은 거, 노래를 잘 가르치던 전도사님 기억나고요. 우리 선생님 가운데 별명이 이야기 보따리 하나 있어요. 이야기 잘 해줬어요. 그 외에 기억나는 게 없습니다. 아이들하고 같이 막 놀한 거, 그것만 기억납니다. 그러면 안 되죠. 이 복음이 제대로 이해되죠. 자, 이렇게 되어졌을 때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기도입니다. 복음이 이해되지면 전도는 쉽게 이해되지죠. 이 두 가지가 이해되질 때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여러분들은 주일학교 교사이기 때문에 어린이를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이상하죠. 우리 어린 시절에 있었는데 잘 모릅니다. 어린 아이들 보면 어떤 사람은요, 너무 어린이를 이해 못해가지고요, 애를 저 뒷골목 쪽에서 팬 거요. 맞을 만도 해. 걔가 좀 그래요. 그런 애들은 안 그렇습니다. 그런 아이들이 머리가 빠른 아이들입니다. 그 애들은 안 듣는 것이 낫습니다. 어른들처럼 딱 집중해 듣지 않습니다. 애가 만약에 1시간, 2시간씩 막 집중해 듣는다고 하면
걔는 굉장한 아이 아니면 이상한 아이거든요. 어린이 이해를 못하면 어린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어린아이들은 막 사회하면서 다 듣습니다. 안 듣는 거지요? 다 듣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 어른들처럼 막 몇 시간 듣는 게 아니고 단 몇 초만 딱 들어도 이게 전달이 됩니다. 그리고 애들은 변화가 안 됩니다. 안 되는 것이 됩니다. 그 어린이를 빨리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어린아이들에게 영원히 못 바꾸는 중요한 것들이 들어간다는 걸 아셔야 돼요. 어릴 때. 그러니까 어릴 때에 들어간 복음은 영원할 뿐만 아니라 진짜 복음이라면 큰 인물이 됩니다. 이게 어른들 참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어느 큰 교회에 있을 때인데요. 제가 가서 그걸 바꿨어요. 2층에 올라가 보니까 뭐 이게 막 교회인지 막 이게 막 궁전인지 구분을 못해. 얼마나 잘해놨는지. 그런 교회도 있어 봤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장로님들이 한 10분쯤 되는데 10분 다 막 그런 사람은 뭐 있는가 봐요. 10분 다 서울대 출신이에요. 일부러 그렇게 뭐 있는 것 같아요. 그러고 이 사람들이 거의 다가 판사, 검사, 경찰 간부, 의사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대단해요. 그뿐만 아니고 막 권사님들도 보면요, 거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남편이 큰 병원의 원장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 옛날에 병원 한 사람 돈 많이 벌었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돈 많아요. 혹시 없는 사람이 등록했다가 분위기 보고 나가요. 대화가 안 되니까. 그런 교회입니다. 이러니까 뭐 2층에 예배실 때 얼마나 잘 꾸미나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장로님들이 예배드리러 올라왔다가요, 모르고 어린아이 하나 올라간 거예요. 얼마나 책망을 하는지 몰라. 애가 막 주눅이 들어 막 내려가더라고요. 그럼 야, 이거 무슨 이 생각 이거 바꿔줘야 되는데 어떻게 바꿔주겠냐 말이에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일이지요. 어린이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거 있죠. 어린아이들은 막 교회에서 뜁니다. 뛰는 게 아닙니다. 애들은 할아버지처럼 그럴 수가 없습니다. 병들지 않는 이상. 어린아이들은요 계속 움직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처럼 움직여서 몸살 납니다. 근데 애들은 그래야 돼요. 애들은 벌써 막 가위 같은 거 가지고요 막 어집니다. 쌀 썰고. 그게 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걸 보고 공작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어른들이 이게 너무 무지하니까 애에 대해서요. 그 애들 시절이 있었을 것인데 자기들 옛날에 왜 클 때 왜 밥 먹을 때는 입 딱 다물고 먹고 빨리 나가고 말이에요. 이래 배웠거든요. 밥 먹을 때는 될 수 있으면 얘기를 많이 해야 돼요. 그래야 소화가 잘 되고 그죠. 전부 거꾸로 알고 있는 거 있죠. 밥 먹을 때는 떠들면 안 된다. 밥 먹을 때 떠들어야 돼요. 전부 거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수준을 가지고 아이들 하려고 하니 안 되는 거예요. 자기들에게 영적 문제 오지요. 모여갖고 매일 싸우지요. 돈 벌어놨다고 해서 하루에 밥을 100그릇 먹습니까? 그거 맨날 고민되지요. 애들은 전부 중고등학생, 대학 청년까지 빗나가지요. 자기 아이들 신앙생활 하나도 안 하지요. 이런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도 못 깨닫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어쨌든 제가요 그 양탄자를 쫙 깔아놓은 2층 예배당을 어린 아이들 예배실로 바꿨으니까 바꿨어요. 어린 아이들이 너무 많이 모여가지고 1학년, 2학년은 밑에정, 그 다음에 3학년, 4학년은 본당, 5학년, 6학년, 3층 가야 되는데 안 갈 수가 없게 돼서 너무 많이 와가지고요. 그렇게 핑계는 너무 많이 왔으니까 안 된다. 1학년, 2학년은 밑에서, 3학년, 4학년 본당에서, 5학년, 6학년은 3층에서 나눠서 예배하다니까. 그러니까 질 잡는 길은 그 길밖에 없어. 부흥이 되는데 뭐 어떡할 거예요. 그죠? 애들 1000명 모였다니까요. 애들 100명도 안 모이는 몇 명 모아놓고 매일 그러는 교회인데 애들만 1000명 모였어요. 그래서 생각 싹 바꿔버렸잖아요. 좀 틀린, 이 교사들도 그래요. 얼마나 주일학교를 이상하게 하는지요. 거의 다가요. 하다가 말다가. 이러면요 큰일 납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제가 고민이 교회를 갔는데 전도사니까 여기저기 다녀야 되죠. 옛날에 우리 아들이 크고 있고 딸이 크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딱 보니까요 우리 아이가 교회 갔는데 교사가 없어요. 교사가 왜 없냐니까 안 온대요. 그럼 우리 아이들은 교회 가가지고
그냥 그 시간에 앉아있다 놀다 오는 거요. 그 요놈이 이제 헌금 주면 헌금도 안 해요. 뭐 내라 해야 주지. 그냥 갖고 오는 거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지요. 얘 마음속에 자신도 모르게 들어갑니다. 뭐가 들어가느냐? 교회는 별거 아니다는 거. 이게 무의식 중에 다 들어갑니다.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아, 교회는 참 좋은 데구나. 이렇게 느끼셔야 되는데 그렇게 안 느끼시는 거죠. 이게 다 교사 책임이요. 자, 그렇다고 해서 어떻게 하면 내 교회 옮깁니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너는 다른 교회 나가라.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래가 가만 보니까요, 더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그때 우리 교회 안에요, 학교를 어디까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좌우지간 아무것도 안 하고 늘 교회 와서 노는 아이가 하나 있어. 청년이. 내가 볼 때 좀 갔거든요. 얘가 이제 우리 반 우리 아이 담임 된 거 있죠. 자, 그렇다고 해서 내가 전도사가 그 부장 불러가지고 저 선생은 우리 아이 반 시키지 마라. 그래 못하잖아요. 참 이게 보통 거면 기도를 다 했다니까요. 빨리 바뀌도록요. 어차피 바뀌는 거. 이게 주일학교 교육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도 답답해서 저 뒤에 가서 내가 한참 전도 운동할 때인데 뒤에 가서 여름 성경 할 때는 물론이지만은 여름 성경 때 내가 한 반을 내가 맡았다니까요. 그리고 일부러 내가 저 뒤에 가가지고요 한번 있어본 거예요. 어떻게 하는가 보라. 이 전도사님이 나왔는데 막 하나도 막 아이들 설교 못 알아들 뿐만 아니라 일단 뭐 맞는 말이 틀린 말인데 전달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전달 하나도 안 돼요. 안 되는 까지는 좋아요. 완전히 복음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이게 이제 큰일이지요. 하도 답답해서 여름 성경학교 한다 그러대요. 자원을 했습니다. 제가 반 하나 맡겨달라고. 그랬더니 때마침 잘 됐다는 거요. 선생님이 못 나오는 선생님이 있기 때문에 직장 때문에 가발을 맡은 겁니다. 가능하면 6학년 맡겨달라 했어. 왜냐하면 졸업할 때 됐으니까. 6학년 아이들 모았는데 제법 모였단 말이에요. 그때만 한 30명 모였어요. 그러고는 이제 제가 보조교사 한 명 데리고 사체크 시키고 내 아이들하고 상담을 했어요. 단 한 명도 그리스도를 아는 자가 없어요. 6학년인데. 그까지 또 좋아요. 단 한 명도 구원의 내용, 기쁨, 감격 전혀 없어요. 단 한 명도. 그게 참 얼마나 안타까운지요. 그리고 그 애들에게 복음 설명했습니다. 애들이 못 알아들을 같이요? 잘 알아듣습니다. 애들 복음 듣고 같이 영접기도 하는데 어떤 애들은 웁니다. 자, 이게 뭡니까? 이 주일학교 이기면 놀라우니 자기들이 볼 때 막 기적이요. 어떻게 좀 말이죠. 그때 내가 강도사 때가 그랬는데 어떻게 저 강도사님이 애들 이야기는 애들 막 울고 난리 났다 이게. 그게 아닙니다. 단 한 명도 믿는 아이가 없어요. 그래서 6학년 반 전체 다 했다니까요. 그 마지막 날요 기도원에 간 거예요. 기도하러 가자. 애들이 나를 기도하는 거 보고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되는데 왜 안 된다고 자꾸 그래서 선생님이 복음이 이해 안 된 거예요 지금 이게. 그래가지고는 오만 것 때만 것 다 하니까 됩니까? 어린이를 이해하고요. 이거 하는 것이 공동체 훈련에 중요한 부모님 다음으로 영향을 주는 것이 교사입니다. 이 교사 이해해야 돼요. 막 영향이 표 없이 나든 안 나든 갑니다.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뭐 중요하다 정도가 아니죠. 교사들은 적어도 실패한 사람 말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는 차별이 없지만은 앞으로 주일학교 교사는 성공된 사람들을 세워라. 암만 성공해도 소용없습니다. 복음 없으면 다른 사람으로 만드니까 복음 가진 사람을 세워라. 그리고 복음 가진 성공된 사람들 주일학교 세우고 중고등부 세우고 그렇게 해라. 주일학교는 나눠먹기가 아니다. 주일학교는 정말로 성공된 사람, 복음 이해한 사람을 세워라. 얼마나 중요합니까? 늘 아무것도 안 되는 사람이 가면 주일학교 교사하면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사람은 교회 와서 은혜 받고 치유받아야 되지. 이 지금 교사라고 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이제. 그리고 교사는 이런 시대적인 렘넌트 공동체 훈련장에 있는 랍비라는 걸 알고 그 표준을 딱 갖고 있어야 돼요. 아, 이 운동을 지금 내가 하는 거다. 그러면 됩니다. 자, 열왕기하 2장에 보면은
이 운동을 제일 잘한 사람이 엘리야와 엘리사입니다. 이스라엘은 교육을 한번 보세요. 교사들이 참고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가정교육은 대단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세마, 토라, 탈무드를 어릴 때 가르칩니다. 세마는 들었다, 듣는다, 들음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어라 거기서 온 말이에요. 세마. 토라는 율법이죠. 이게 이렇게 가르치는 가르침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탈무드는 지혜서인데 세계를 정복하는 지혜서입니다. 탈무드의 결론이 뭐냐? 너희들은 선민이고 다른 건 다 이방인이니까 정복해야 된다. 정복하는 과정에 정 안 되면 무력으로도 해야 된다. 탈무드는 무서운 겁니다. 이게 어릴 때부터 가르칩니다. 전에 얘기 안 했습니까? 지금도요 유대인들은 그 위에 빵 같은 거 딱 덮어 다닙니다. 그 이유는 다르다는 거죠. 그걸 미리 가르쳐. 근데 전에 얘기했습니다. LA에서 무슨 서류한다고 관청에 가서 있는데 우리 쓰는데 줄 안 씁니다. 조그만 남자아이 하나 안 쓰고 옆을 저기 가요. 와, 새치기 하는 것처럼 옆에서 가게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보니 알고 여기 유대인이요. 딱 쓰고요. 우리하고 같이 줄 안 쓴다 이게. 참 희한한 교육. 이걸 얼마나 집어넣었던지요. 어릴 때부터 가정 교육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더 잘한 것은 뭐냐? 공동체 훈련입니다. 아주 잘했습니다. 우리 교사들이 이거 알고요. 눈을 번쩍 떠야 됩니다. 성경에 나타난 랍비 운동이 뭔지 아십니까? 랍비 선생. 지역마다 공동체의 지도자란 말이에요. 이 이스라엘 보세요. 무슨 나라 아닙니까? 내가 볼 때는 이야 참 이게 진짜 복음만 더 같더라면 정말로 중요한 나라인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가는 곳곳마다 회당을 세웠다니까요. 이해됩니까? 전도도 이 전략을 써야 돼요. 가능하지만 지교회를 하면 이게 그런 말이 그냥 말이 아닙니다. 지교회가 뭔 말인지 압니까? 곳곳에다가 공동체 훈련장을 만들어라. 이걸 눈치챈 바울이 전부 회당만 공격을 한 거예요. 왜냐면 저 잘 알잖아요, 바울은. 이게 교사들이 이해되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했는데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고 하는데 공동체 훈련을 모르면 어떻게 그걸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주일학교 너무 중요하다. 만민에게 가라. 예수님께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랬는데 이걸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거 모르면요. 그래서 교사가 깨달아야 되는 중요한 렘넌트 공동체 훈련이 뭔가를 꼭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 성경학교 거기 하나의 일부분이고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세 사람을 대표로 들었습니다. 엘리야입니다.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 있죠. 하나를 못 깨달은 겁니다. 그렇게도 능력을 보였는데도 안 되는 거 있죠. 하나를 못 깨달은 겁니다. 나중에 알게 됐죠. 호렙산에서 기도하는 중이에요. 7천 제자. 그래서 열왕기하 2장에 보면 곳곳에다가 훈련장을 만들었습니다. 렘넌트 공동체. 아주 중요하지요. 여러분 성경에서 그렇게 해보세요. 이 확장 주일학교도 만들고요. 어린이 지교회도 만들고요. 이렇게 앞으로 계속 막 좀 수준 낮게 하지 말고 아이들 정말 엘리트도 좀 살릴 만큼 이렇게 시작을 하시면 굉장한 열매 나올 겁니다. 열왕기하 2장의 이 부분을 제대로 깨달은 사람이 엘리사입니다. 그래가지고는 중요한 결과를 냈죠.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23절에 보면 엘리사는 한 나라를 지킬 뿐만 아니라 완전히 이 말씀 운동이 얼마나 큰가? 국가가 살았단 말이죠. 지금 현재 일어나는 우상문화 정치가들은 모릅니다. 막을 길이 없습니다. 지금 일어나는 영적 문제 의사들을 가지고는 안 됩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정신 문제
절대로 학교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명 가지고 공동체 훈련을 시작해라. 그때부터 응답 올 겁니다. 엘리야가 이때부터 응답 왔어요. 이 딱 깨닫는 데부터. 결론입니다, 그게. 한나가 언제부터 응답 받았어요? 깨닫는 것부터. 뭘 깨닫는 것부터요? 이거 깨닫고부터. 렘넌트 공동체. 그거 깨닫고부터 응답이 온 거예요. 이걸 일찍 깨달은 사람이 누구냐? 엘리사입니다. 이걸 제대로 깨달은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에게 중요한 응답이 시작되는 큰 축복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녁에는 렘넌트 공동체 훈련하면서 반드시 알려야 되는 7가지 저녁에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참 중요한 여름 성경학교 시작이 되길 바라고, 이 말을 알아들으신 여러분에게 지금부터 응답과 능력이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앉은 것이 축복이 되게 하시며 우리 사역 자체가 복이 되게 하시며 너무 중요한 렘넌트 공동체 시대를 여는 여름 성경학교, 또 교사, 또 거기에 준비하는 강습회가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종들에게 새 힘을 주시옵소서. 하늘에서 내리는 하나님의 힘을 공급해 주옵소서. 새로운 비전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새로운 소망을 가지는 놀라운 시작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참된 힘으로 우리 육신적인 것도, 가정도, 산업도, 교회도 성장시킬 수 있는 축복을 분명히 또 당연히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수고하는 모든 종들에게 하나님의 힘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한 시대적인 언약을 붙잡고 이 시대에 맞는 렘넌트 공동체 훈련인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시작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수고하는 종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